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작정 밤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평균 1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5일 동안 설교하고 참석하면서 목사인 저 스스로가 먼저 은혜 받고 참 감사하는 시간들이었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참 열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이렇게 박혀지고 스며들어 간다는 것이 제가 느껴질 정도로 말씀에 갈급해하는 표정들이라든지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들이 보는 저 스스로가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고 저 스스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작정 밤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고 또 그것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번 밤기도회는 참 은혜가 충만한 감사한 시간이었다, 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말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까닭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1월 달에가 많이 추웠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영하 17도. 근데 우리가 이제 뜨거운 필리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면 참 덥겠다 하고 걱정을 하고 내렸는데 내리고 봤더니 날씨가요 선선한 것이 바람이 불고 햇볕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마중 나오신 김숙향 선교사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 거예요. 왜요? 어제 낮까지 바깥에 못 돌아다닐 정도로 더웠다는 거죠. 땡볕이 돼가지고 더워가지고 못 돌아다녔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때도 아닌데 태풍이 온다고 그러더니 저녁부터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선선한 날씨로 바뀌었는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비바람 쳐야 되거든. 근데 비도 안 오고요. 날씨만 선선하게 잘 해주셔서 11일 동안 저희들이 선교 일정을 잘 마감했는데 선교 일정하면서 서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니네 건강하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가 보다. 그걸 저희들이 선교지에서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느꼈던 기도의 은혜를 이번 작정 밤기도회를 하면서 또 한 번 느끼니까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충무중앙교회에 소망을 받습니다. 소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크게 부흥 발전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제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번에 작정 밤기도회 동안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또 차량위원으로 안내로 찬양 인도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교육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작정 밤기도회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음은 교회에 있었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으시거든. 다음 작정 밤기도회부터는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작정 밤기도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 4월 11일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 아침 저녁, 수요일 새벽 아침 저녁 총 7번의 부흥 집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강사를 먼저 섭외를 하고 결정하고 연초부터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부흥과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열심히 식어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열심히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삐뚤어지거나 어그러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 바로 세워지는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발전해서 통영 땅의 영적 흐름을 주도해 나가며 육적인 것까지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흥회는 시작이 됐어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그릇을 가져가야 밥을 먹지요.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그릇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많이 받기도 하고 조금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의 말을 들어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어야지.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해서 좋은 그릇에 좋은 열매,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 일 저 일 다른 일 만들어 가지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요,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탄이 유혹을 하고 꼼짝 못하게 환경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깨트리고 타파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리 전문가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노 교수가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러 온 교수가요, 자기의 책상 앞에 커다란 유리병을, 유리 그릇이죠, 유리 그릇을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선생님이 뭘 하시는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큰 이 여기 박스에다가요 커다란 돌멩이 담은 걸 또 옆에다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큰 돌이 이 유리병에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5개요, 6개요, 7개요. 돌을 담는 거죠. 큰 돌을 담았더니 6개가 아구까지 꽉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그릇이 다 찼지요? 예. 교수님이 비긋이 웃으시면서 밑에서 뭘 또 그릇을 끌어올리는데 봤더니 거기에 애기 주먹만한 작은 자갈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갈들을 큰 돌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따그락 하면서 자갈들이 돌 사이로 다 들어갑니다. 자갈들을 다 채운 다음에 교수님이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그릇이 다 찼지요? 네.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했거든. 교수님이 웃으면서 또 허리를 숙여가지고 아래서 뭘 끼내는데 꺼내는 걸 봤더니 이번에는 모래가 담은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큰 돌과 작은 돌 사이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니까 모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모래가 또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2번이나 틀렸습니다. 모래를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그릇이 다 찼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신 있게 네 하고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또 비시시 웃으면서 허리를 숙이더니 이쪽에서 꺼내는데 주전자를 꺼내요. 주전자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물을 쭉 푸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실험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다. 순서가 바뀌면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다. 큰 돌은 인생에서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인데 사소하고 하찮은 자갈이나 모래를 집어넣다 보면 정작 중요한 큰 돌을 집어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순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먼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찮은 것, 사소한 것이나 만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내 인생에 그냥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릇을 밥 먹는 그릇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축복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을 준비하는 내 인생, 내 삶에 소중한 것이 뭐냐?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알지 못하면 모래부터 집어넣거나 돌부터 집어넣으면 정작 중요한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것을 먼저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것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돌, 가장 큰 돌, 가장 먼저 해야 할 삶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장 친한 이웃과 아니면 가장 소중한 내 가족들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고 말을 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살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인가,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런 사람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전체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라 하는 계명은 248가지고요.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은 365가지가 있어요.
이 많은 율법 613가지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율법사가 물어봤더니 대답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첫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을 양식, 해와 물, 달, 별 이런 걸 다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들을 잘 다스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까지도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대를 이고 대를 이고 대를 이어 내려오다 보니까 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죄가 세상에 가득했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냈습니까?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똑같은 제목으로 회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 죄를 또 짓고요, 잘못한 거를 또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괜찮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제1의 우선은 하나님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하라.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 즉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정의 핵심이 되고 사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의미가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이요, 주일 성수를 신앙의 제1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의 가장 첫 번째 척도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찰스 하지 박사는요, 주일 성수를 무시할 때 가정과 사회는 타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1920년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깡패 출신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주일을 범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같으면 다 때려 죽일 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 죄는 죄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일제 치하의 감옥에 갇혀서 신앙을 지키실 때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에 안부도 전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하라라고 그 감옥에서까지 외쳤던 내용이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총회신학교 박영규 교수님은 최근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는 주일 성수에 해이함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옛날부터 주일 성수를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해이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과 이론들이 이 땅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교수들과 일부 목사님들은요, 주일날을 성수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이야기다, 율법주의에 해당한다 하므로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날에 주일을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들을 이야기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약속,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다짐이 성도들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모세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말라는 것은 사람을 안 지키면 죽이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말씀 봤더니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식일에 그 발을 금하여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의 법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완성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약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그날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망령된 말들을 합니다.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때문에 그날은 분명히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일주일 동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다,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다짐과 결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일 성수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중요한 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뇌 기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게 되고 영적 무능력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마는 가장 적게 실천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기도하는 유익은 공감하고 있지만 바쁘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는 예배 시간에 한 순서로만 인식이 되어지거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호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우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우선될 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처럼 바쁜 시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데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편안해진 것 같은데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바쁘고 계속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평안은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부지런함 속에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깨뜨리고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의를 성수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준비된 심령의 그릇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먼저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바쁘게 생각하는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이것이 평안의 축복이 될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산다고 하고 부지런하게 산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